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제가 전광훈 목사님에게 배운 것들 중에서 중요한 것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욕을 얻어먹고 배웠습니다. 첫째, 전광훈 목사님에게서 중생이 성령 세례가 아닌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교 때 교수님들로부터 배울 때 중생이 성령 세례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워서 그게 뭐 진짜인 줄 알고 25년 동안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죠. 나중에 전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 세례가 이제 중생이 아닌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생한 사람이 그 후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 배우고 잘못 가르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고 목회를 했습니다. 나는 뭐 성령 세례도 받고 또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뭐 신학도 많이 공부하고 또 사람들이 뭐 좀 이렇게 좋게 여기는 신학교도 나오고 뭐 그랬으니까 나는 목회를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가더라고요. 교만이. 그렇게 교만이 들어가니까 이제 목회를 좀 시원찮게 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아주 못된 이제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 그것도 목회라고 하냐, 내가 개척을 하면 1년 안에 100명 이상 모일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 착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150만 원을 아버지가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150만 원짜리 상가를 얻었습니다. 상가를 얻었습니다. 그 상가 2층을 150만 원 보증금에 월세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제 자랑스럽게 교회 간판을 걸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딱 10달 만에 내가 완전히 엉터리구나. 뭐 1년 안에 100명 이상 모인다. 10달 됐는데 10명도 안 모이더라고요. 10명도 안 모여요. 그래서 결국은 10개월이 되니까 보증금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있으면은 이제 월세를 못 주잖아요. 월세를. 돈이 있어야 월세를 주죠. 그래서 이제 뭐 대책이 없으니까 정말 너무나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 교회 문을 닫을 때 저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불쌍히 여겨서 그 교회 교육전도사로 이렇게 청빙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했고 그 교회도 뭐 이렇게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개척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개척을 한 곳이 전라북도 진안이거든요. 진안. 그 진안에서 이제 완전 산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그 아주머니 집에 뭐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 집에 한 그 아래채 비어 있는 아래채를 얻어서 방 2칸짜리 얻어서 한 칸은 교회당으로 쓰고 한 칸은 사택으로 하고 그렇게 이제 개척을 했고요. 근데 뭐 한 교인이 10명, 10명 정도 뭐 10명 좀 넘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뭐 시골 교회니까 너무너무 아주 재정적으로 어렵죠. 그렇게 할 때에 이제 저의 동기 목사님 중에 한 분,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동기 전도사님 한 분이 제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당을 짓다가 이제 빚을 지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교회 좀 바꿔서 하면 안 되냐고. 저랑 교회를 바꿔 하자고. 저는 교회 개척한 지 지금 뭐 2년도 안 돼도 뭐 안 된다고. 그래, 뭐 전도사님이 또 신학교 가면 또 만나니까. 이제 신학교 갔더니 또 몇 달 있다 갔더니 한번 바꿔서 하는 거 좀 기도해 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이제 제 아내에게 또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그럼 한번 도시에 가야 되지 않겠냐. 여기 시골에 있으면 애들 교육은 어떻게 하겠냐.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솔깃해가지고 그 전도사님에게 그럼 바꿔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제 했더니 나중에 또 그 전도사님이 이건 내가 이게 여기 전라북도로 온다고 그래. 그분은 강원도에서 목회를 강원도 이제 제천에서 목회하잖아요. 제천에 충북 제천이고 그분의 고향인 그 이웃에 있는 그 강원도입니다. 그 봐도 제천과 강원도 붙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안 된다고 가지 말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바꿔서 못 하겠는데 그래도 자기는 이제 간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개척하러 간다는. 자기 시골교회 개척이 사명이기 때문에 시골교회 개척하러 갈 테니까 그 교회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로 갔습니다. 완전히 인간적으로 목회를 한 거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목회하니 목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계속 재정적으로 어렵고요. 또 빚이 있으니까 그 빚을 제가 놔도 안고 있으니까 그때 300만 원이 빚인데 300만 원이요. 그때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 300만 원 별로 크지 않은 돈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고 계속 비톡족이 농협으로부터 날라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참 가슴이 철렁철렁 이래갖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스승 목사님 교회에서 매월 또 이렇게 10만 원씩 지원도 받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생활은 했죠. 또 선교원도 제 아내가 또 선교 신학교 공부해가지고 선교원을 또 하고 하니까 그런 대로 이제 생활은 하는데 역시 교회 형편 어렵고 생활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잖아요. 짜증이 나니까 제 아내도 어려우니 짜증 나고 제 아내도 선교원 해야지 교회 신방해야지 전도해야지 힘들거든요. 제 아내도 체력이 약해요. 저도 체력이 약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서로 짜증을 내요. 그래서 둘이 말다툼하고 치고받고 안 싸우지만 부부싸움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더 목회하기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더 이상 목회 못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때려치우고 부모님이 계신 양양으로 가버렸다고요. 다시는 내가 안 돌아온다. 그러니까 아내가 또 겁이 덜컥 나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 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기도 하면서 우리 남편 돌아오게만 해주시면 뭐든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편과 마음을 맞춰 잘하겠습니다. 또 이래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또 이제 통해서 아버지가 또 뭐라고 나무르더라고요. 동네 창피하게 와가지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도저히 못 있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돌아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다가 이제 다단계 사업을 하면 좀 이제 좀 이렇게 교회 형편이 좋아질까 하고 다단계 사업 열심히 1년 동안 하고 아들 교육보험 우리 어머니가 들어준 거 500만 원까지 다 털어놓고 했는데도 결국은 거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중단하고 정말 힘들고 그렇게 하다가 14년 정도가 됐을 때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땅을 사게 됐는데 땅을 사고 나머지가 한 1,0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1,000만 원을 저희 교회 회계 집사님이 서울에 가서 사업을 하다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가지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돈이 좀 이렇게 한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자기 회계 집사님이 알잖아.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며칠만 이렇게 융통해 주시면, 이제 사업이 돌아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좀 며칠만 융통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며칠만 융통해 달라는데 그걸 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거 융통하지, 교회 돈이라고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뻔히 알면서도 며칠만 융통하고 갚겠다고 그러니까 믿어야지, 어떡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1,000만 원을 그냥, 줘버렸어요. 줘버렸습니다.
근데 그게 며칠만 융통해서 되지 않고요. 몇 달이 지나도 안 주고, 뭐 100만 원 가져오고, 뭐 200만 원 가져오고, 뭐 또 50만 원 가져오고, 뭐 이런 식으로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한 700만 원 갚고 나머지가 이제 300만 원이 남았을 때 교회에 이제 회계보고를 하게 됐어요. 회계보고를 하는데 그 300만 원이 빵 나잖아요. 그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재직회에서. 그러니까 교인들도 어이가 없고, 한 집사님, 한 여집사님은 막,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냐고 막 화를 막 내고, 그 여집사님은 결국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제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성도들 보기가 민망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저를 첫 번째로 오라고 하는 교회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약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제 저의 선배 목사님, 신학교 선배 목사님이 저기 경상남도 통영에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하는 교회가 있는데, 제 친척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이제 그 교회, 원래 그 사모님 출신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사모님 출신 교회. 그 교회에 한번 가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거기서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에서 좋다고 그래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냥 성도들이 좀 모이다가 또 안 모이다가 계속 나중에 그러다 보면 몇 년 지나니까요. 한 17명, 18명 그 사이에도 딱 정체돼가지고 더 이상 뭐 안 되는 겁니다. 참 목회하기가 진짜 힘들구나. 힘들구나. 그렇다고 목회를 그만둘 수도 없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도중에 저에게 이제 말 못하는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TV 드라마를 시청을 하면 그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제 일종의 드라마 중독이죠. 악습이죠. 그 아내가 뭐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지 그렇게 맨날 드라마 보고 있으면 되냐고 그러는 거. 또 그럼 또 이제 아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또 안 봐요. 그러나 또 봐요. 그러던 중에 설상가상의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교회 부흥회로 인도하던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거의 마칠 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심심할 때 인터넷 바둑을 한 판씩 두면 스트레스가 해소돼요. 한번 목사님 둬보세요. 제가 바둑을 더 좋아하거든요. 바둑을 좋아합니다. 귀가 솔깃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바둑을 뒀는데, 그게 뭐 스트레스 한 번씩 해소되는 게 아니라 인터넷 바둑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고요. 또 바둑을 또 두고 이제 지기라도 하면은 막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도 있는데 하면서 또 두게 되고 결국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인터넷 바둑 중독에 걸려버렸습니다. 드라마도 안 보고 맨날 인터넷 바둑만 두게 되고요. 막 한 번 떴다고 몇 시간씩 두니까 눈도 막 벌겋게 충혈이 되고, 또 어떤 때는 아내 몰래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일어나서 인터넷 바둑을 두고 막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가면 밤에 잠을 못 자서 졸고요. 이게 뭐 목회가 되겠습니까? 뭐 이제 설교할 땐 뭐 성도들 머리가 바둑돌로 보이고 목회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번아웃, 침체에 빠졌습니다. 영적 침체에 설교를 준비할 수도 없고, 설교를 준비한 걸 제대로 할 수도 없고, 뭐 이게 완전히 목회를 못할 지경에 처하게 된 거거든요. 제 아내가 하도 답답하게 딱하게 보였던지, 또 이제 설교은행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은행이 있어요. 설교은행에서 설교를 사가지고 저보고 줘요. 이거라도 보고 설교를 하라고. 제가 그것을 보고 그걸 좀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첨가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를 하는 참 한심한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한 그런 목회를 한 달 이상 한 것 같아요. 한 달 이상 하던 어떤 어느 날 이웃교회 이제 저희 이제 교단 목사님이 경남 양산에 있는 감림산 기도원에서 아주 은혜가 넘치는 목회자 세미나가 있는데 무료로 한다고 그래요. 거기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지친 상태라서 한번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고 같이 가기로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원에 이제 갔거든요. 갔더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 큰 기도원인데 감림산 기도원이 커요. 본당이 큽니다. 그 큰데 그 사람들이 아주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 1,000명 이상 모였다 그래요. 목회자와 사모들만 1,000명 이상 모였다 그래요. 야, 그래서 뭐 도대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강사가 이제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그럽니다. 전광훈 목사님. 저는 전혀 전광훈 목사님 모르고 있을 때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어느 측이냐고 물으니까 예장 대신 측 소속이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교만이 충만해가지고 제가 나온 교단, 제가 소속한 교단, 또 제가 나온 신학교 뭐 이런 정도가 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신학이고 신학교다 이렇게 아주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교만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장 대신 측이라고 그래서 제 속에 제 마음속에 뭐 대신 측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정말 이거 잘못 온 거 아니야? 이거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대신 측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에게 대단히 죄송한데 하여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예배가 이제 시작되는데 저녁 예배부터 시작이 되는데 저녁 예배 시간이 7시인가 뭐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한 6시 반인가 뭐 그때 이제 갔는데 뭐 이제 찬송을 제가 찬송하는데 얼마나 찬송 그 악기 연주 소리가 이렇게 얼마나 큰지 키보드로 이제 하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도대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이 하나도. 저는 그동안 뭐 교회에서 조용히 찬송 부르고 그러던 사람이고, 부흥회 가서도 뭐 박수도 잘 안 치던 사람이고, 시끄럽게 뭐 하면 싫어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는 완전히 정보 안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이 찬송은 언제 끝나냐. 그러면서 마지못해 찬송을 따라하고 그리고 또, 찬송이 끝난 다음에 통성기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통성기도를 크게 하는지 귀가 먹먹할 정도예요. 아이고 정말 잘못한다 보다. 뭐 이런 것이 다 있나. 그 한참 동안 통성기도 한 다음에 이제 전광호 목사님이 등장을 했습니다. 설교 주제가 성령 세례. 저는 그 지금까지 성령 세례는 오순절로 끝났다. 그리고 그 후에는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세례, 즉 중생이 성령 세례다. 그렇게 이제 굳게 믿고 있는데 전광호 목사님은 성령 세례가 오순절로 안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저와 제가 생각하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성령 세례는 오순절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건 성령 세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역시 대신치기라서 무식하구만. 장로교 목사가 성령 세례는 오순절로 끝났다는 걸 모르고 저따위 소리 하니까 참말로 이게 완전히 잘못 왔어. 신학을 정통으로 안 해가지고 정말 그렇다고 갈 수도 없고요. 정말로. 근데 뭐 거기서 앉아서 들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정 목사님이 또 목소리도 크고 또 재밌게 또 말을 하잖아요. 그 말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귀에 들어와요 말이. 근데 가만히 성경을 해석하고 성령 세례가 오순절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성경적인 근거를 하나씩 제시를 하는데 제가 귀가 확 열려버렸어요. 전 목사님은 가장 먼저 사도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했다. 그래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그랬지 않냐. 중생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성령 세례 받았냐? 오순절에 받았다. 그러니까 중생이 성령 세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맞는 말이죠. 두 번째, 사마리아 성도들을 예로 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고 중생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서 그 빌립의 전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그제서야 성령 세례 받았다. 그게 언제냐? 오순절 이후 아니냐? 그 맞는 말이죠. 오순절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은 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성경을 제가 수십 번 읽었는데도 그 알면서도 그게 전혀 생각이 안 돼. 세 번째, 에베소 교회 성도들 예로 들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의 전도로 예수 믿었다. 아볼로의 전도로 예수 믿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니까 그 사람이 성령 세례 받았지 않냐. 바로 오순절 이후에 일어났지 않냐. 중생이 성령 세례 아니지 않느냐. 왜 그런데 중생이 성령 세례 그러냐. 응? 그리고 이제 전 목사님은 아볼로와 바울을 막 비교하면서 아볼로는 뭐 학문이 많고 뭐 성경에 능통하고 그랬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대 출신이고 무슨 또 서울대 출신이고 무슨 총신 나왔고 뭐 성경 박사고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안 받으니까 성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못 주니까 성도들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바울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게 해주니까 그 성령 세례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볼로가 되지 말고 바울이 되라 막 이렇게 막 고함을 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요. 여러분 아볼로가 될 겁니까? 바울이 될 겁니까?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바울이 된다고 소리치고요. 저도 소리는 안 쳤지만 마음속으로 나도 바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뭐 성경 지식을 총동원하고 신학 지식을 총동원하고 그래서 전 목사님의 그 주장을 반박하려고 해도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에 분명히 오순절 이후에 중생한 성도가 성령 세례 받은 기록이 나오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지금까지 배운 이 장로교 신학교의 신학, 이 성령 세례에 관한 신학이 그건 하나의 신학이지 성경이 아니구나. 성경을 잘못해서 만든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령 세례를 잘못 가르쳤구나. 응? 잘못 가르쳤. 그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인하지 않아. 그러니까 속에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딱 생겨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령 세례를 잘못 알고 나도 성령 세례 못 받고 성도들도 성령 세례 못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성령 세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에 그냥 이제 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반말로 마치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막 욕설을 퍼본 것처럼 세례 요한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욕 안 하겠죠. 한국 사람은 뱀들과 독사의 새끼 그런 욕 안 하잖아요. 뭐라고 욕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개들아, 개새끼들아 이렇게 욕하잖아요. 개들아, 개새끼들아 그러죠.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뱀이 제일 나쁘고 뱀 사탄의 성자가 그래가지고 제일 아주 독한 욕이 악한 욕이 뱀들 독사의 새끼들인데 한국 사람은 개들아, 독사의 개새끼들아 그렇게 말했겠죠. 이제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야, 이 새끼들아. 야, 이 새끼들아. 정색을 딱 하고, 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은 성령 세례를 부인해서 교회를 말아먹은 새끼들이야. 회개! 막, 고함을 치는데요.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제 속에 나는 욕을 먹어도 싼 놈이다. 나는 욕을 먹어도 싼 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반감이 안 생겼어요. 전혀. 왜 욕을 먹어도 싼 짓을 했으니까. 그래서 더 회개를 했습니다. 더 회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전 목사님이 그걸 욕했다고 집으로 간 사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으로 간 사람. 니만 목사냐? 나도 목사지.
그분들은 손해봤죠. 저는 욕을 달게 받아가지고, 욕을 달게 먹어서 엄청난 복을 받았고, 그분들은 욕한다고 집으로 갔으니까 엄청난 손해본 거죠. 그래서 더 이제 회개를 하고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도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 그때부터는요, 지금 쉴 때도 속으로 그 회개 기도하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하고 설교 들을 때도 그렇게 하고 계속 그날 아침 새벽 기도 때도 그러고 오전에 공부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 날 두 번째 날 오후에 중국에서 사역하는 우바울 선교사님이 담당하신다는 광고가 떴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우바울 선교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그 안수기도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가 정말 그런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오후 집회 이제 2시 시작을 하는데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했는데 벌써 사람들이 일찍 와가지고요. 3분의 2가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3분의 2 뒤쪽에 강단에서 3분의 2 그쪽에 이제 앉았는데요. 이제 우바울 선교사님이 그분도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고 성령 세례 받고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있고 또 설교도 조리 있게 하고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한참 이렇게 하고 그런 설교가 이제 보니까 거의 끝날 때가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속에 아직 설교 계속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저분에게 안수를 꼭 받아야겠다. 안수를 받으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앉아 있는 데가 강단에서 이제 멀리 있잖아요. 그리고서 오바울 선교사님 설교하다 그래요. 이제 제가 이제 끝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을 제가 다 안수 기도를 못 해주고 안수를 받고 싶은 분은 설교 끝난 다음에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그럼 제가 안수 기도 해줄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그 안수 기도를 받으려면은 그 강단 앞에 가서 있어야지 안수 기도를 받을 것 같아요. 여기 있다가는 사람들 때문에 안수 기도를 못 받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지? 안수 기도를 꼭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생각밖에.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제가 강단 앞으로 나가야겠다. 혼자 나가기 좀 뻘쭘하니까 제 옆에 있는 같이 간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 보고, 목사님, 우리, 지금 가가지고 강단 쪽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안수기도 받읍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안 간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시? 그럼 나 혼자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 가든 말든 나라도 이러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오로지 설교 끝난 다음에 안수기도 봐야 돼. 그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섰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벌떡 일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설교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막 성큼성큼 앞으로 다가가니까 다 저를 쳐다보고 있고요. 다 저를. 저는 그게 창피한 걸 그런 생각, 오로지 난 빨리 앞에 가서 강단 앞에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성기도 설교 끝나면 난 안수 받아야 된다.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창피한 거 그런 거 전혀 생각이 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요. 그러니까 설교하던 우바울 선교사님이 설교를 못 해요. 제가 나가고 사람들이 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싶어요. 더 이상 우리 설교는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럼 다 같이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강대상 강단 앞에 못 갔어요. 거기서부터 한 5m 정도 갔을 때, 5m 가까이 한 10m 되나 거기 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통성기도 하는 사람도 대부분이었지만 그 강단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강단 위로, 거의 다 강단 위로 다 올라가 버려요. 그 강단에 딱 도착하니까 강단이 꽉 찼어요. 다 서가지고 어디 올라갈 자리가 안 보여요. 이거 어떡하지?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 일을 보니까 우바울 선교사님
제가 보는 강단 쪽으로 보는 오른쪽. 이 오른쪽에 딱 이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한수를 막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른쪽으로 가야겠다. 오른쪽에 가야지. 그래서 오른쪽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리가 하나 보여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비집고 올라가서요. 올라가서 눈 감고 막 손 들고 막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을 보여주고 막 기도. 한참 기도하는데도 안수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한수를 안 해주지. 그래서 눈을 떠봤어요. 눈을 떴더니까 왼쪽에 가 있어요. 왼쪽에. 왼쪽에.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제가 맨 끝에 있었으니까 다시 내려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있는 안수해 주는 거기 또 그 맨 끝에 올라가서 막 한참 또 기도했어요. 성령 불어달라고 막 하고 잘못해도 회개하고 또 한참 기도하는데도 또 안수 안 해주고 또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오른쪽으로 다시 가가지고 오른쪽도 해주고 그래서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또 오른쪽에 그 끝에 올라가서 또 기도했어요. 그 한참 기도하는데 그 선교사님 손이 머리에 그냥 탁 짚고 가요. 그냥 탁 닿는 그 순간에 그 감전되는 거예요. 감전에 전기가 막 온몸에 쫙 하고 오는데 갑자기 그러자마자 혓바닥이 이렇게 되고 온몸이 다다다다다 떨리고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 아무리 절제가 안 돼요. 와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거기서 끝에서 그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내려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그 밑에 무릎 꿇고 그냥 앉아서 세상에 성령 세례 받으면 그렇게 좋다는 걸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요. 그래 이제 그렇게 시끄럽게 부른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찬송 박수 치는 것도 은혜스럽고 설교하는 것도 은혜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그렇게 힘이 축 처져가지는데 그건 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힘이 펄펄 나고 빨리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싶어요. 세미나 마치고 집에 이제 돌아와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힘이 솟아나요. 놀라운 힘. 설교가 그야말로 폭포수 가시네. 왜 성령 세례가 왔어요? 성령 세례가 하는 얘기하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진짜 설교가 재밌는 걸 그때 이제 체험을 했습니다. 인터넷 바둑 이제 절제가 돼요. 나중에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진짜 인터넷 바둑이 절제가 되나고 시험을 해봤거든요. 인터넷 바둑을 띄워 봤어요. 딱 2판 두니까 더 이상 두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딱 2판 두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바둑을 안 뜨고 있습니다. TV 시청도 절제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가 잘 된다는 거. 기도도 그렇게 하기 힘들었는데 기도도 하는 것이 재미있고 방언하면서 진동하면서 기도하니까 또 어떤 때는요 너무 진동 많이 하고 막 하다가 몸살 난 적도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기도할 때 진동을 절제합니다. 지금도 진동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진동하는데 그것도 너무 체력이 약하니까 좀 절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막 이제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벌써 활기가 되고 예전에 성령 세례 받고 그냥 이렇게 풀 죽어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펄펄 뛰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새신자들이 막 와가지고 설교하고 막 그런데 울면서 설교를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술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 교회 오자마자 그 술을 딱 끊고, 우상숭배 하던 사람이 우상숭배 중단하고, 뭐, 가정 파탄 직전에 있던 사람이 뭐, 가정이 회복되고, 뭐, 이야, 진짜 신기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제가 그런 식으로 계속 목회를 했으면 교회가 크게 부흥됐을 겁니다. 그 시골 교회지만 크게 부흥됐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내가 이렇게 성령 세례가 중생이 아닌 거, 오순절 이후에 성령 세례가 계속되는 거, 이걸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겠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아가지고 성령 세례 뭐 나도 못 받고 다른 사람 못 받게 했는데 이걸 알리는 일이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책을 써야지. 성령 세례에 관한 책을 써야 돼.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게 잘못됐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세례에 관한 책을 굉장히 열심히 썼습니다. 열심히. 1년 만에 성령론 책을 완성을 했으니까. 또 이거 책을 성령 세례에 관한 난야의 구절도 다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썼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책을 쓰고 이렇게 한 것까지는 좋은데 한 건 좋은데 성령 세례 받고 책을 쓰고 그 책을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니까 박해가 오더라고요. 박해. 제일 먼저 저희 교단으로부터 박해가 왔습니다. 왜? 그들은 중생이 성령 세례라고 그러고 오순절로 성령 세례가 끝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저는 그 반대로 주장하니까 교단 교리와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그들은 무조건 저를 반대하고 제 주장을 철회시키려고 하고 저를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그렇게 박해가 시작된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이제 성령론 출판하고 또 구원에 관한 책을 썼는데 구원에 관한 것도 난해 구절을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배운 구원론, 장로교 구원론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 잘못된 것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또 그걸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제 주장과 장로 교리가 충돌을 일으키니까 그것 때문에 또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뭐 은혜 받고 깨닫는다고 무조건 형통한 건 아닌 걸 이제 저도 체험했습니다. 사도들도 다 그런 체험을 했고 종교 개혁자들도 다 그런 체험을 했지만 저도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제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담대한 마음이 끝까지 이제 지킬 수 있어서 지금까지 이 구원론, 성령론 이 책을 지킬 수가 있었죠. 두 번째로 저는 전광훈 목사님에게서 성도의 영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저는 전혀 새로운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성도의 영, 보통 영혼이라고 그러죠. 성도의 영혼도 죄를 짓는다. 그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요. 25년 동안 저도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전광훈 목사님이 인도하는 말씀학교에 참석했는데 전 목사님이 성도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근거가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을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의 영, 성도의 영은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도의 영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전 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소리 처음 들었으니까 놀랐죠. 야, 진짜 그런가? 근데 전 목사님 설교를 쭉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로마서 7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내 겉사람은 죄의 법을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바로 영이구나. 바울 사도는 자기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데 자기의 겉사람 육은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도의 영은 죄를 안 짓는 게 맞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이 성도잖아요. 성도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럼 성도가 뭐가 영원히 온전하게, 성도 육이 영원히 온전한 거 아닌 건 다 아니까. 육으로 계속 주시는 거 아니까요.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영이다.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영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을, 성도의 영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 뜻이구나. 그러니까 성도의 영은 죄를 절대 안 짓는 게 맞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깨달아도요, 성경에 구원론 난해 구절이 있어가지고 참 어려웠습니다. 난해 구절 대표적인 것 네 구절을 소개하면 야고보서 2장 14절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태복음 7장 21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 번 빚을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또 뭐 성도의 영도 죄를 짓는 것 같이 여겨지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뭐 지옥에 가는 것처럼 여겨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분명히 성경에는 성도의 영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고 죄를 안 짓는다고 돼 있는데 악한 자가 성도의 영을 만지지도 못한다고 돼 있는데 또 여기 보면 뭐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또 얘기를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난해 구절들이 무슨 뜻인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뜻인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딱 풀어서 이 책을 썼더니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은 이 책을 썼더니 이 책을 읽고 사람들이 이제 막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던 분들이 막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막 목회자들이 변하고 성도들이 변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 난리가 나요. 어떤 신학대학생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바른 내용의 성경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신학생은 나중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요. 자기는 자기 죄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갈 것 같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난 죽어야겠다. 자살해야겠다. 그렇게 자기는 생각을 하고 얼마 있으면 자기는 자살했을 거라고요.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제 책을 만나지 않았으면 자살했을 거라고. 근데 이제 목사님 책을 통해서 또는 제 이 구원론 설교를 통해서 나도 소망이 있구나. 나도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래서 자살하지 않게 됐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요. 어떤 분은 또 저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의 죄성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살만을 기도하던 저였는데 매일매일이 살아있다는 느낌입니다. 목사님이 계셨기에 바른 말씀을 알려주셨기에 희망을 알게 되었고 성경의 복음이 왜 복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작은 목소리 하나가 수많은 생명이 아닐지라도 몇몇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도 맨날 자살하려고 하던 분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모님은 이런 간증을 보냈습니다. 목사님의 구원론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사모로서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서사라 목사님께서 지옥에 사모가 많더라고 주장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두렵고 죄의식에 눌려 살았거든요. 그렇게 간증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라고 믿고 있었어요. 정말 영계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그런 분들의 잘못을 일일이 말씀으로 분별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간증도 있고. 어떤 장로님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큰 교단 중형교회 은퇴 장로입니다. 경상북도 북부 지역 산촌에서 군 복무 서울에 와서 어렵게 살다 40대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너무 갈급하여 교회 공예배는 물론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며 매년 2번 이상 성경을 읽었습니다. 60대의 장로가 되어서 지금은 80대이나 성경의 난해 구절로 인해 나이만큼 성경을 읽었으나 기쁨은 고사하고 마음이 더욱 무거웠으나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목사님의 저서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을 6일 만에 3권을 읽고 마음속에 안개가 걷히고 눈부신 광명이 비치듯 40년 넘게 쌓인 모든 의욕이 말끔히 해소되어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 책이 나오게 하셨다는 생각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과 목사님께 드립니다.
뭐 이런 참. 전 목사님이 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것이 단초가 돼가지고 이렇게 난해 구절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책을 쓰게 됐다는 게 너무나 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정구 목사님의 그 도움이 너무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로 저는 정광훈 목사님에게서 이승만 대통령이 매우 위대한 분인 것과 그리고 주사파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속사리에서 성장하고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속사 초등학교 분교가 노동분교인데요. 노동분교. 이 노동분교 학생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복입니다. 이승복. 이승복. 이 이승복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한 그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강원도가 휴전선이 가까워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휴전선이 가까운 사람들은 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자연히 우파가 많아요. 강원도가 우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자유우파의 사상을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하면 선거할 때 투표하면 반드시 우파 후보를 저는 찍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씨가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그때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노무현 씨를 저는 좌파기 때문에 싫어했고, 그 노무현 씨의 정몽준 씨를 제가 그때 찍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몽준 씨는 우파니까 정몽준 씨를 찍어야겠다. 전에는 이회창 씨를 찍었는데, 정몽준 씨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회창 씨가 뭐 병력 비리 그래가지고 다 사기인데 거기 넘어가가지고 안 돼. 이회창 씨는 안 돼. 정몽준 씨. 그래 정몽준 씨를 찍으려고 이제 딱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정몽준 씨 어느 날 노무현과 단일을 해버리잖아요. 투표 3일 전이니까 남겨두고. 그게 뭐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누굴 찍지? 근데 아무래도 이회창 씨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아들 병력 비리라고 자꾸 떠들어대니까. 그게 진짜인 거. 그때까지만 저는 이제 언론이 말을 그대로 사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게 좌파들이 거짓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그때 이제 투표할 때 노무현을 찍었습니다. 노무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좌파 김대엽이가 완전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지고 병풍 사건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회창 씨는 억울하게 대통령이 못 됐죠. 정상적으로 투표하면 이회창 씨가 대통령이 돼야 되거든요. 노무현 씨가 비정상적으로 그 좌파의 거짓말 때문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노무현 씨는 정상적인 대통령이 아니죠. 아니죠. 전광 목사님은 제가 처음 전광 목사님 집회에 참석했을 때부터 좌파를 강력하게 규탄을 하고요. 특히 그때는 노무현 씨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럼 노무현 씨는 그래도 좀 뭐 좌파인데도 뭐 그래도 양심적인 사람이고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뭐 양심적으로 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전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이 노무현 씨도 그렇고 뭐 노무현 씨는 좌파 중에서 좀 그래도 좀 덜 좌파고 덜. 근데 진짜 좌파들은 진짜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게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주사파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지. 전 목사님이 자기 아들 전해노기가 주사파 전교소 교사에게 세뇌해가지고 부시 죽여 이렇게 뭐 책상머리에 써붙인 거 그것 때문에 전 목사님 주사파를 알게 됐다 그러는데 설명 들어보니까 주사파가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 걸 알게 됐고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간첩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죠. 완전.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그동안은 뭐 독재자, 좀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렇게만. 독재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한 것도 있지만 사람에겐 다 공과 있잖아요. 공이 있고 과가 있는데 그 언론들이 좌파 언론들이 특히나 뭐 이승만의 과만 계속 부각시켜가지고 이승만을 완전히 못된 사람으로 진짜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전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승만은 정말 공이 너무나 많은 사람. 이승만 때문에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이승만이 없었으면 박헌영 남노당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빨개의 나라가 될 뻔했고 이제 완전히 북한에게 먹힐 뻔했는데 이승만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 김구 씨 따라갔으면 그냥 좌우 합작해가지고 우리나라 공산화 됐거든요. 김구. 이승만이 그거 반대했거든요. 그런 거 다 알게 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그걸 좌파들이 그냥 두드려 까가지고 그야말로 좌파에게 이용당하던 그 김구를 그렇게 높이는 참. 제 아내는 전라남도 고흥 출신이거든요. 그건 완전히 좌파잖아요. 김대중 씨를 존경하며 자랐다 그럽니다. 김대중 씨 존경하며. 선거 때 김대중 씨 찍었고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이제 살다가 이제 노무현 씨 찍고 정광훈 목사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우파를 찍고 그 다음에 노무현 씨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우파를 찍는. 제 아내 친구들은 아주 골수좌파입니다. 골수좌파. 제 아내를 완전히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아이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체제 전쟁 중이고요. 사상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거고 지면 적화가 될 겁니다. 적화. 정광훈 목사님은 사상 전쟁에서 체제 전쟁에서 최전선에 서서 목숨 걸고 주사파와 싸우고 있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목사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어리석은 일입니다. 전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데도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목회자들은 더욱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적화가 되면 가장 먼저 박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가장 먼저 박살나는 사람들이 목회자입니다. 좌파는 교회를 아편처럼 미워하고 목회자를 뱀처럼 싫어하고 뱀처럼. 현재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전 목사님을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전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든지 전 목사님이 이 사상전쟁의 최전선에서 선봉장으로 나가서 싸우는 이상 전 목사님 중심으로 뭉쳐야 됩니다. 그게 현명한 겁니다. 전 목사님을 대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배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자기들끼리 원수가 가지고 싸우다가 구멍에 물이 들어오면 구멍부터 막아야지. 싸움 계속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물밀려 들어오고 우리는 공산주의 좌파가 주사파가 지금 대한민국 거의 다 장악을 해버렸는데 이럴 때 우리끼리 싸움을 하고 있다고요? 미친 짓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이 세상 대한민국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구독 안 하신 분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또 이 동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널리 퍼뜨려 주시면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